이 바람과 이 바다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은 파도가 없어요. 바람이 없을수록 잔잔하죠. 이 바람의 그 영향에 따라서 파도의 그 영향도 아주 큰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큰 파도가 일어났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큰 파도를 만나면 배까지 뒤집히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잔잔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그 주의 종들이 그래요. 바다를 향해서 자기가 명하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 사람인 주의 종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주의 종도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저 하면은 병든 자들을 다 고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기도원들에 보면은 그런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왜 끌어모을까요? 그들 속마음은 돈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먹을 양식과 육신의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지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0번에서 한두 번 어떻게 하다가 고쳐지면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병원 안 가고도 약 먹고도 약 안 먹고도 낫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역사 속에 내적인 비밀은 바로 우리들 이 심령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세력들, 어두움의 세력들, 그걸 비유로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고쳐주시고자 하는 내적인 말씀이지 문자적으로 그저 그냥 무슨 뭐 세상에서 병 고쳐주고 이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은 그냥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뛰고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전부가 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그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뭡니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우리들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습니다. 맞바람을 치면 바람이 저쪽에서 오네. 그러면 계속 이쪽 앞에서만 붑니까? 바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불다, 옆에서 불다, 뒤에서 불다. 바람이 임의로 그렇게 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천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천사는 바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는. 그럼 천사는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천사.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사람의 인격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율법 아래서 태어났지만은 가진 바 능력이, 지혜 능력이 다 달라서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되었으니까 내 생각하고 너하고는 다 똑같을 거야. 안 그렇다니까.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모르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람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람.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천사는 바람으로 또 그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쓰신다는 게 불꽃. 이 사람이 말이에요. 율법의 사람은 남을 시험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 세상 경쟁사회 속에서는 남을 내가 밟고서 올라서지 않으면 앞설 수가 없잖아요. 시험이라는 걸 왜 봅니까? 남보다 내가 잘 앞서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험에 붙으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온갖 그 시험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율법의 종들, 천사들을 향해서 시험에 하는 자로 쓰는 거예요. 불꽃. 여러분들 세상에서도요, 아주 그 활락가에 가면은, 저녁 때 잘 안 나가봐서 몰랐는데 한 번 나갔다가 월평동에서 길을 잃었어요. 얼마나 그냥 막 휘황찬란한지, 이게 길이 생전 처음 보던 데야. 그런데 내가 매일 운동하러 나가는 그 사거리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었다니까. 그 왜 그래요? 그냥 네온 불에 그냥 번쩍 하니까 사람들을 아주 홀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좋아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마음이 혼란해지고 결국은 율법 아래서 내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런데 좋아하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매여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건 오히려 더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축제가 있으면 뭐 합니까? 막 불꽃놀이 하잖아요. 불꽃놀이. 그게 뭐예요? 시험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은 그거 보면은 불꽃이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동양 모양도 있고 별의별 모양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 빠지는 거죠. 아주.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잡아두는 거예요. 율법 아래 쉽게 얘기해서 마귀의 미혹, 사람의 미혹에 거기에 붙잡히게 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비유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 전부 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십자가의 도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의 종을 믿고 따르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어느 한 생명도 구원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이제는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셔서 마지막 천국에 천국 백성으로 택하신다고 하는 거. 그분을 전하는 것뿐이지 저를 비롯해서 저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 나나 아볼로는 심는 자요 씨 뿌리는 자요 아무 소용없어.
오직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 뿐이라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묵시록을 준 그 천사를 향해서 절을 하려고, 경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리면서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이야.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따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 오늘날 신앙인들이 전부가 다 사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는 주의 종들이 능력 있고 정말 참 모든 면에 있어서 유능한 종들이 많아요. 저는 거기다 대면 무슨 정말로 능력이 없어. 성경 말씀도 별로 몰라. 아는 것만 알지 별로 그렇게 몰라.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내 생각대로 성경 말씀 난 전하고 싶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건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혜사께서 열어 보여주셔. 어떤 때는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말씀 정리할 때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저거 하면은 이게 참 요즘은 세월이 좋아요. 핸드폰 있으니까 딱 녹음해가지고서 내가 이게 떠올려 주셨던 거 녹음해가지고서는 집에 와서 정리하면 그런 거 시대니까 참으로 편리하고 좋아요. 이게 또 나이를 먹고 일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생각했던 거 조금 돌아서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저걸 해야 돼요. 어쨌거나 주의 종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교회에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받지도 않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사람은 율법이 있는 한은 예수에게 아무리 예수 찾고 영광 할렐루야 찾아도 영광 안 받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언제든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서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거 많이 통째로 다 알아도 그거 소용없어.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온갖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의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랑이 큰 자도 있고 적은 자도 있고 그 전부 다 모양이 다 다르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람을 아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바람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정치인들의 이 말 한마디가 온 국민들의 마음을 그냥 막 이리 넘어지게 하고 저런 넘어지게 하고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고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 마음의 풍랑, 자기 마음이나 그러면 몰라. 이 정치인들은 그냥 온 국민들의 남의 마음을 그냥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저거 맨 사람 무시하고 비판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 이웃 형제들을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 원인은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나도 남을 괴롭히고 남이 나를 괴롭히고 저주가 임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말씀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는 주무시더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깨어있는 분이에요.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주무신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상관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들 마음을 예수님께서 간섭하고 강요하시지를 않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음은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있어서 보혈사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예요. 자유. 저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교회에 있어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탁은 하고 이것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강요 같은 걸 안 하는 율법 아래서는요 강요를 해야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교인도 늘어나고 따르고 전도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세워내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서 벗어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다. 세상에서나 믿음 안에서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믿음 안에서 자유도 내가 믿음으로 약속을 지킬 때에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도 자유가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4.19의 역사도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의 역사도 많은 피 흘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의 도 피 흘림이 없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그 믿음도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그것이 앞서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강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나 그 자유를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준행하는 하게 될 때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과 함께하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바람, 바로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곧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은 바다는 무엇일까요? 바다에는요 온갖 고기들이 살아요. 고기들 중에서도 떼져서 다녀요. 아주 떼져서. 고등어물이 떼져서 다니는 거예요. 멸치떼는 멸치떼대로 그냥 막 떼져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기 뭐 바닷속에 들어가서 촬영해 온 사람들 그거 보면은 얼마나 그냥 막 떼로 다니잖아요. 떼로. 물이. 교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계.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계,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모든 모양들이 다 달라. 바닷속에 고기들이 떼져 다니는데 고기들이 다 달라. 근데 그 중에서도 힘센 놈이 약한 자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안 그래요? 큰 교회가 약한 교회도 교인들도 뭐 다 뺏어가 그냥. 교인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몇 킬로 얼마 돼도 그냥 차로 갖다 다 해가지고선 자기네 교회로만 오라는 거야. 자기네 교회로. 예? 이 율법 아래 이 교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바닷속에 물고기 떼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고기로 표시를 했잖아요. 물고기로. 그게 비유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가 사는 바닷속을 보라 그 말이에요. 바닷속을.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람을 따라서 교파 교리를 쫓아서 많은 구원은 수에 있질 않아요. 구원은 그렇게 많은 수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딱 기록된 말씀은 이방인 중에서 14만 4천, 저 유대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합해야 28만 8천 밖에 안 돼. 천국의 숫자를 서령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할지라도 천국의 수는 구원받을 수는 많지 않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지금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고 오늘날 교파 교리에 매여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돌이 그 가운데서 율법 아래서 나오라고 거기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풍랑이 잠재워지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어떠한 것을 그때서 알 수 있어요.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가서 아는 것은 가봐야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들 심령에 이루어 주셔서 알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들 심령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들이 율법 아래 있는 거기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신 것은 오늘날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교파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인가요? 그가 오시게 되면은, 보혜사가 오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죄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 책망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이놈 어쩌고 이렇게 그냥 책망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마음에 비춰주셔서 어두움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내 율법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두움이 드러날 때에 바로 보혜사께서 드러내 주셨구나, 책망하시는구나. 왜? 책망하는 건 왜 그래요?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우리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찌 됩니까? 요즘들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문제라고 봐. 어려서는요, 좌우 분별이 없을 때는 책망할 건 책망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서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하면 안 되는 건가? 그걸 분별해서 좀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조건 떼쓰는 거야. 무조건. 애들도 그렇게 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보혜사께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바람과 바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책망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 그저 그냥 무슨 문자적으로 그냥 저 바다에 가가지고 바람 불지 마라, 물결을 향해서 아무리 백날 해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것은 비유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율법 아래서 태어났지만은 율법 아래 태어난 자들은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세를.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교파, 교리가 생기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결국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다.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로 어두움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서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사 하고 매달리게 되면은 내 마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 예수님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저 입으로 예수만 믿고 교회만 나온, 그건 예수를 믿어도 아직 어린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내 율법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두움들을 그때그때 드러내 주실 때마다 바로 고침받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